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1년 동안 영육간에 받은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은 우리 새가족들, 이 새가족들에게 또 세례식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취될 말씀, 또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000명을 받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없을까? 진짜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좀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따금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품 제자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일어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시고 그런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중요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누구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되고 또 다른 그 누구에게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미 와 있는 문제와 또 올 문제는 내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다. 혹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째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어떤 것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아니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 함께 인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문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영원한 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시달리느냐?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붙들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시오. 90% 이상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답도 없죠.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 90%는요 가만히 놔둬버리고 정말로 주시는 복음 탁 들으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냥 싹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획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시달리느냐? 진짜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달리는 겁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획적 있는 그런 기획적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중요한 제자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 흑암이 안 꺾인대요. 응답도 안 주시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자네가 진짜 복음을 위해 인도받은 것이 맞다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셨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것이다. 그런데요,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 있죠. 그 메시지를 줬더니 금방 흑암이 꺾여진대요. 그리고 힘을 팍 얻고 딱 살아나서 이렇게 힘있게 인도받아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요, 정말 잘 아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럴 때 대부분의 쏟고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이고 종교적으로 되어 있으면 당합니다. 한예로 왕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기를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한 방에 쭉 사망시킨 겁니다. 그쯤 하면 자신만 참 선지자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이 사건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더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막 로뎀나무 아래 가서 퍼져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았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참된 응답은요, 반대로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육신적으로 되기 좋게 그렇게 어떻게 오는 그것보다는요, 반대로 오는 응답이 다반사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려지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고 더 누리고 더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복음만 누렸는데,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노예로. 나중에는 감옥 속까지 끌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최고의 총리 중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애굽을 복음하는데 그 지혜의 응답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복음을 선택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도가 넘는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열도를 뒤흔들게 되어지는 큰 전도 캠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또 초대교회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 때문에 그들은요 250년 동안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카타콤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이 공동묘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무덤 속에 살았잖아요. 몇 수십 년을.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응답의 기준이 속히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또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부르면 당합니다. 사탄 부르게 되면 계속 쏟고 또 당합니다. 오늘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문제를 중요한 응답으로 보게 되는 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국엔 문제가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로 더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이 정답이다. 그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237개국이라고 하는 이 다민족 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큰 응답을 드리게 하시려고 더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갖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속아서 일어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까지도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수해서 발생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구원의 주 그 정도로만 알고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한이 없이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더 깊고 높고 수준 있게 깨닫고 발견해서 한이 없을 만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1000명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다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특별히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그 운동을 위해 선별되고 부름받은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문제가 많구나, 제가 그것을 이번에 새삼토 깨달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큰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고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진리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런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보다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축복의 주역들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만 답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찾아서 누리게 된다면 정말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앞으로 오게 될 문제들까지도 내게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렇게 알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결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시면 완전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자기들 다른 데는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운동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약밖에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믿어지고 그가 모든 것의 해답이고 정답임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에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어떤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패, 상처 등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모두 천명을 찾아낼 기회다, 이렇게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혹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문제가 자꾸만 내게 찾아옵니까?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인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자 메시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넘어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히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체험할 중요한 기회로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당황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 생을 걸고 인도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속에 이러한 응답인 것이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한 것을 발견해 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문제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망한 것이 망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이 시대 복음 운동의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응답의 지역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 새벽에요,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온 천지가 새하얀 눈꽃으로요, 완전히 막 나를 황홀경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저 김무성 장로님 아들님들 그 주원이 시원이 있잖아요. 얘들이 막 그 눈꽃에 막 완전히 반해가지고 막 주원이가 막 시원해 일러 봐라 막 저 바라가면서 막 옷도 안 입고 막 자다 있느라 가지고 팬티 입고 가가지고 막 불쩍불쩍 뛰고 다닌다. 그 어찌 하겠어요? 우리 저 김무성 장로님이 바라보고 쟤들이 미쳤나? 죽으려고 뭐 했나? 그리고 그냥 휙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당장에 막 안방에 떠들어가가지고 막 혼인부라도 막 끌고 나가가지고 막 애들 막 감싸가지고 막 집에 데리고 들으면서 이놈 시키들 막 하면서 호통도 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막 또 막 혹시 막 어떻게 하려면 막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막 옷 입히고 난리가 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두 아들은 물론 세원이도 있지만 김무성 장로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들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일이든 저런 문제든 간에 우리가 혹시 어려운 건데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해결하시고 보호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어진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때는요, 분명히 될 일인데 이게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또요, 다른 사람 별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일상에 나에게는 반복돼 가지고 이런저런 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응답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유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태중에 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또 성별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또 2절에 보니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전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건질 것이고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위기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받게 되어질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도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임마누엘 찬양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와 특별히 네팔과 힌두 여권 복음화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보는 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응답과 그 천명을 누리고도 나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반드시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면 성령인도를 전혀 못 받게 됩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운동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거의 다 100% 정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메시아에 찾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큰 문제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석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정말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중요한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근본과 기본, 기초가 갖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기본과 기초가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상 좀 이렇게 사실 같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정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기본과 기초를 갖춰도 성공할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분들이 조금만 더 훈련을 받아서 이 기본과 기초만 갖추고 있어도 더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현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훈련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요 거의 90%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보게 되어지면요 거의 다 목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락방 여기 인도받는 목사님들도 이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가지고 표시 안 나게 조용히 이 다락방을 떠나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은 어쩌겠어요? 무슨 뭐 영화 배우다, 가수다, 탤런트 이런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90% 이상이 죽을 맛입니다. 지금 스포츠인들 많이 있죠. 특히 운동선수들, 또 운동 지망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운동선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90% 이상이요 지금 정말 죽을 맛으로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들이요 정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깊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정말로 답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워낙 무능하고 자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만 갖춰도 성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과 기본, 기초가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일단 생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요. 당연히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도 거의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막 한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노력도 없이 기르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연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유행수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서 막 학점 안 나온다고 그랬었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해놓고 막 금메달 따려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막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근본과 기본, 기초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체력이나 지식의 기초, 그런 무슨 뭐 근본과 기본,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말하는 것이냐? 생명력 있는 근본, 기본, 기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근본과 기초는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가 근본과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본이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일단 생각과 정신이 바르잖아요. 생각과 정신이,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확한 판단, 정확한 해석, 정확한 선택,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성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어떤 응답이 되게 오냐? 상실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절대 현실을 무시하거나 환경을 무시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게 됩니다. 당연히 현실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근본과 기본, 기초가 갖춰진 것의 중요성을 바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춰진다면 사실상 전부 다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약적 일구 시스템을 그렇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기도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별히 포럼과 정시 체크리스트는요, 내 인생을 온전케 하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인도받기 위해서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여러분요 훈련, 이거 반드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나 언약 속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체크하고 인정하고 바르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응답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아서 바르게 성공합니다.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무조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문제투성이고 나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강단 말씀에 내 성을 앞으로 걸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저는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정표도 보입니다. 나의 미래도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서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육신의 문제가 크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신앙적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3층 천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 중에 답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깊은 기도 속으로 언약도 없이 들어가 보세요. 100% 귀신 들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본문이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고 있는 받으시길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은 거 그것 오히려 크게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후딱 날아가 버려요. 아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쁨으로 깨닫고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요,
가장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느냐? 내 인생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장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였느냐? 내가 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과 천국의 그 평강을 제가 체험하고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또 있었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문제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응답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대충 말하고 그런 목사였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후대들은 어떻게 제가 이끌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욱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오직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국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또 계속 더 굳건하게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분들은 많은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너무 크다, 그런 분은 너무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에게 왔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취될 언약이고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시고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성공시킬 만큼 그 일이 지역이 될 만큼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진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이 응답을 통하여 이제 더 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제자로 쓰임받고 그런 열매를 따는 제자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메시지를 찾아내서 더 나아가 천명을 찾아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오늘 주신 말씀께 위탁하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